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5과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예. 네, 우리 다 찾으신 것 같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 복장이 조금 불량합니다. 원래 정장 입고 와야 되는데 내일부터 저희 예전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층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판매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물론 등록금이 2만 원 있지만 저희 교회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직장생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스케줄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등록이 힘들고 전체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는 등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회로 오셔서 저녁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은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문화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3층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 친구, 지인들 다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이 더운 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공연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문화행사, 화요일 저녁에는 찬양기도회, 여기는 등록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티셔츠가 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셔츠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앞에 로비에 장당 10,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심플하고? 괜찮지 않나요? 모델이 좀 별로라서 이게 좀 별로로 보일 수 있어.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 이쁜 아가씨들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쁘면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 놀러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군데씩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하루에 한 군데씩 다 가볼 수 있다 치더라도요, 죽는 날까지 다 가볼 수 있을까 싶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경치들, 멋진 여행지들. 그쵸? 산의 진미,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예쁜 옷이 많습니까? 그쵸?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질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입는데, 왜 사람들은 만족이 없을까요? 왜 그 마음에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잖아요?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뿌리 뽑아 먹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밥 굶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에서 쌀을 퍼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안정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애하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빠는, 내 여친은 뭘 좋아할까? 요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혹은 감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다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잘 봤죠?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고 또한 사회적이고 육신을 가진 유체적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잘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은 겁니다. 두 가지는 잘 봤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못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영적 존재다라는 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사람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를 찾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요, 영적 행위를 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 개,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치요? 이런 동물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법은 없어요. 이런 동물들이 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법은 없어요. 이런 동물들이 구술하는 법도 없고요. 부적 갖다가 붙이는 법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 살다가 문제 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찾아요. 어머니,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누가 고모, 누구한테 이모부, 누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사람은요. 진짜 희한하다니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굿을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붕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아요.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혹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던 사람이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똑바로 드리겠고 11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뭔가 사람은요, 영적인 행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는 책은요, 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시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밝히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은 그냥 하나입니다. 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육신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슬퍼져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출발점부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제껴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갈 수밖에 없냐?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교회 그딴 거 모르겠고 난 지금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영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생겨나고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이 그냥 가는 시대예요. 아무리 봐도 끝이 없어, 콘텐츠가.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 있는 영화 다 보려면요 100살로 부족해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이 원죄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두려움으로 우울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특히나 6절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의 진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이 시대는요 진짜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 마치면 보통 10시 반 돼야 집에 가거든요. 하루는 이제 집 앞에다 차를 대고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이제 딱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집이 약간 낡고 오래됐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통 건물은 집 정면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집 옆구리에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빌딩을 세우면은 왜 빌딩이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 앞쪽에 문이 있으면은 환한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집 옆구리에 문이 있으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목으로 한 6, 7m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고생 하나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얘가 들어갔는데 제가 뒤에 따라 들어오니까 얘가 엄청 무서웠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뛰는데 뛰다가 그 바닥이 미끄러워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저씨 2층 살아! 너 3층 살지? 아저씨 2층 살아!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일어나!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 나 좀 이따 갈게.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 여기가 다 까졌을까 아마. 그래서 제가 다 올라갔니? 이제 나 아저씨 간다. 나 2층이다. 간다. 그러고 올라갔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각박한지,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한번 봤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기가 위층에서 계속 뛰었나 봐.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올라가서 뭐라 한 거예요. 애 좀 조용히 시켜라. 그랬더니 부모가 애가 좀 뛸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판 싸운 거예요. 경찰 오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 밑에 층에 사는 분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애가 또 뛰었는데 칼 들고 올라간 거예요. 문 두들기자마자 부모 문 열고 나오는데 그대로 찔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층간소음 저는 당해본 적 없지만 층간소음 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만한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졌어요. 배려가 사라졌어요. 이기주의로 가득 차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요,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욕대로 버려두사 더러움 가운데 있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려 마음이 어두워져 이제는 더러움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죄악과 같은 더러움, 쾌락과 음란과 같은 더러움, 타락과 같은 더러움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죄악과 쾌락과 음란과 타락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상태로 만드셨는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어찌 되는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제가 가져다가 합쳐놓은 게 아니라 1장 한 장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의 생각으로 지금 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움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성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것에서부터 마음의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하루에도 100번씩 행복한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웠던 거, 내가 행복했던 거, 내가 기뻤던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고 싶어서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지키시는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며 예배 축복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워주시거든요. 슬픔이, 아픔이, 근심이, 걱정이 파고들 틈이 없게 만드시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 받고 약을 먹는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기뻐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슬퍼서 약을 먹으면 마음이 기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치유 아닙니까? 내가 팔이 부러졌어. 가서 팔을 이어붙여야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약을 먹잖아요.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니고 혼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더 확 눌려버려요. 그냥 분노를, 슬픔을 조금 억눌러 놓는 거예요. 그게 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치유가 아닌 겁니다. 근본적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잖아요? 삶도 치유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터질 겁니다. 왜요? 마음의 무너짐은 점점 심해질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엔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은 뭐죠?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러면은 네가 행복해질 것이고 네가 기뻐질 것이고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인하여 참 소망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동물들은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만 받을 수 있는 참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평안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그 속에서부터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이 올 때에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때로부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멀어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갑니다. 행복을 앗아갑니다.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 대신에 뭘 주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빼앗는 자가 없는데 뭐하러 지킵니까? 빼앗는 자가 있을 때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성경의 도적이라고 표현된 사단, 마귀. 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의 인생을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존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진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쌓아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벌어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다. 납득할 만하잖아요. 아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근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 차도 좋은 거 끄고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상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거지든 부자든 성공자든 실패자든 많은 것을 얻었든 많은 것을 잃어버렸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너무 안타깝지만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근데 여러분,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런 사람이 자살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쟤는 왜 죽었을까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나의 육신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로부터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성공자도 예외가 없어요. 실패자도 예외가 없어요. 지식인도 예외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든 못난 인간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무너짐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삶도 무너집니다.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살아생전 지속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언제 몸을 떠납니까?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안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걸 되게 가벼이 여겨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뭐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병이 났어요. 내가 뭐 하나님 만났더니 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인생 모든 문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출발선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를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답을 찾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인간의 방법.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하시거든요. 열심히 답을 찾으나 세상의 방법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으로, 성공으로,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급기야 우상숭배도 하는 겁니다.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모셔다가 빌고 막 열심히 빕니다.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막 무당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문제, 더 큰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람들은요, 더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해요. 무당들 불러다가 구슬하는 겁니다. 집에다가 막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그거 해야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답이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만 빼놓고 오만 것 때만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은 다하지만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뭐 내가 사업이 성공했어요, 뭐 육신의 질병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것이고 이 흑암의 역사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응답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돼, 성공으로도 안 돼, 열심으로도 안 돼, 최선으로도 안 돼,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죠.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큰딸, 작은딸 초등학교 6년을요 모셔다 드리고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시름 났다 했는데 내년부터 한 놈이 또 들어가. 그래서 6년을 또 모셔다 드리고 모셔와야 돼요, 앞으로. 네. 근데 학교에서는요, 애만 혼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무서우니까. 애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가야 돼. 아빠가 간다 그러면 말 안 해야지. 엄마가 가야 돼. 네. 애를 데리러 제 와이프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가야 되는 겁니다. 못 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가 죄 짓지 않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요,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왜요? 이 사단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악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외할머니가 천주교 오랫동안 다니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럼 할머니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죄 짓지 않고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고 사셨어. 근데 죽기 직전에 이제 나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5이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놈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나 이제 죽는데 이놈의 새끼를 왜 안 와? 라고 생각하면 할머니 그것도 죄잖아. 그리고서 둘째 아들 얼굴 못 보고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럼 할머니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이러시는 거였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살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라 하셨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한번 지켜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형제 미워하지 않은, 형제 한 번이라도 미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손 드는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어. 여러분들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지옥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이 많이 급하셨나 보구나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어떻게 여러분들 다 이겨낼 겁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을 향하여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한번 지켜봐라. 율법학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이 율법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인을 범하는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느냐?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여인을 범한 것이다. 어떻게 할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왼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의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 여러분들의 왼뺨을 때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나 쳤니? 이겨라! 이렇게 되지. 이쪽도 때려 주옵소서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들 스스로 죄 안 짓고 천국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써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자기의 피를 쏟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가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죄 문제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오늘 여기 5가 내용을 좀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래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고요. 두 번째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요. 또한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사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뭔가 이해하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세 가지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툭 잡아서 그 속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서 툭 건져가지고 이 죄악과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떠난 문제 밖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영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은혜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